훌륭하시고 좋으신 목사님들 많으신데 조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왜 저는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두루두루 경험한 사람을 누굴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딱 떠올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수목회 시작해서 선목회, 그리고 농촌 아주 정말 리단위 농촌 목회, 그 다음에 중소도시 목회, 그리고 개척 목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이니까 대도시죠. 큰 도시에서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 나이도 안 돼 보이는데 뭘 그렇게 돌아다녔나. 하나님께서 아마 여기저기 제가 모난 데가 많아가지고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는 30년 조금 못했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일찍 군대 제대하자마자, 저희 때는 거의 다 그랬어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냥 미친 듯이 전선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성수 목사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84세, 5세인가요?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께서 목회하실 때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쌀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 순종적이고 착하고 영적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회할 맛이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내 세대는 배고프진 않을 거야. 그러나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을 거야.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서 저를 되게 불쌍한 듯이 아버님께서 그렇게 서원기도 하셔서 저를 그렇게 목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불쌍한 듯이 그렇게 쳐다보셨던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전도사님들 교회에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전사님들 세대는 아마 제가 볼 때에 제가 겪었던 그 목회 현장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은 여러분 어떨까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목회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 잘한 목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해왔는데 제 경험에 대해서 조금만 같이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회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목회는 땡땡땡 그렇게 해놨습니다. 목회는 하면 어떤 분은 기쁨입니다. 어떤 분은 힘듭니다. 목회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밌습니다. 또 목회는 엎드림입니다. 목회는 행복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목회를 이렇게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칠목 모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잘 치는 것, 잘 모으는 것, 그것을 목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또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면서 29절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 그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사도된 자들이 힘을 다했다, 그렇듯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아마 목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 왜냐면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까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님들은 저한테 까칠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때로는 할 말 안 하고, 목회는 할 말 다 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고 싶지만은 안 하는, 그게 또 목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아버님께서 일찍이 서원을 하셨어요. 저희 형님들이 어렸을 때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두 분 형님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까지 데려가면 어떡할까 싶어서 저희 아버님, 옛날엔 그런 신앙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를 주의 종으로 바칠 테니까 목숨을 좀 데려가지 마세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저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걸 보니까 까칠해요. 성도들하고 자꾸 부딪힐 것 같아요. 할 말 따박따박 다 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서원했나?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유, 동생을 서원할 걸. 네,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의 그냥 푸념을 들으셨던지 저희 남동생이 캐나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와버렸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저 수도 침신 들어가 가지고 공부 뒤늦게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 농촌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예비학교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제가 젊은 층들이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내가 먼저 결혼해서 뭐 20여 년 넘게 살아보니까 결혼이 이렇더라, 이걸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6주에 걸쳐서 그렇게 쭉 이 결혼 예비 학교를 신청받아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반응이 좋아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결혼 생활 잘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가, 아마 담임 목사 가르쳤으니까 뭐 나쁘게 평은 안 하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결혼이 뭐냐,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의 뭐 성생활은 무엇인가, 재정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혼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다 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부모 될 준비를 하고 결혼하는 가정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쳤으니까 결혼하고, 나이 찼으니까 결혼하고 떠밀려서 결혼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여러 학교들, 뭐 이런 예비 학교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것을 한 사람들이 조금 더 가정 생활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해야 그게 옳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전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저 자격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무슨 소리야, 받아. 그런데 제가 극구 사양해가지고 몇 년 이렇게 미뤘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아, 일찍 목회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막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목사 안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후배가 와서 축가를 불러줬는데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 파송의 노래 부르는 바람에 제가 파송돼 버렸어요. 그 교회 못 있고. 그래가지고 그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되게 까칠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웬만해서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20대 청년 때까지. 저를 울게 하려면은 정말 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정도로 웬만해서는, 보기엔 안 그렇게 생겼어도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를 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맨날 울어요. 설교하다가도 울고 찬양 부르다가도 울고. 그래서 저는 목회가 뭔가 싶으니까 우는 게 목회구나. 성도들 위해서 울고, 교회 위해서 울고, 지역사회 위해서 울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마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다 하실 텐데 준비 사항을 잘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물론 당연히 소명과 비전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저는 말하냐면은 목회 철학이 있는가? 네, 목회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어린이 사역에 달란트가 있다. 나는 청소년 사역에 달란트가 있다. 나는 노인 복지에 뭐 복지 목회라든지 상담에 뭐 이러한 요즘은 지금은 엄청 세분화된 그러한 목회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목회에 대한 분명한 이게 있는가? 나는 어느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도시에서 목회할 것인가, 특수 목회를 할 것인가, 소도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농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정말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구른투비 목사님처럼 막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농촌 목회를 할 것인가, 뭐 섬목회, 섬선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해외 선교라든지 여러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회 인준을 받으실 때에는 이때쯤 되면은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목회 철학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 철학을 부르니까 나는 아비목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방향성이죠. 아비목회. 제가 아는 그 여기 노은교회라고 아시나요? 밑에 있습니다. 노은동에 김영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아비목회야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목회야 막 성도들을 뒤치다거리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발목회야 발로 열심히 뛰어서 전도하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무릎 목회야 야고보 사도처럼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목회 철학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목회 저는 철학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게 갖춰져야 그 다음에 사명선언문이 나올 것이고 뭐 비전이 나올 것이고, 저희 교회도 있어요. 제 목회 사명이 있고 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두루뭉실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아마 저는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저는 정립하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회를 참 힘들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님께서 억지로 신학대학교를 보냈어요. 억지로. 저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억지로 보냈는데 졸업은 하고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목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습을 했어요. 세습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세습하신 분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습을 했는데 욕심이었어요, 아버님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명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효도한다고 목회를 하니 그 목회가 어떨 것 같아요? 죽을 맛이죠. 성도들이 여러분 제일 잘 압니다. 주님이 잘 알고 성도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이 공부하는 애들과 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과는 성적에서 차이가 나듯이 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소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없이. 실제적으로 저는 여러 명을 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 하나는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못 일어나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한국에서 목회 못한다, 새벽 기도회 때문에. 그래서 호주로 가버렸어요.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뭐 서로 다 그런 뭐 달란트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자기는 소명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 정말 뒤늦게 엄청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 아직 소명과 비전이 불분명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억지로 신학교 와가지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한 목회 철학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연한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막연한 목회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게 안 되면 비슷하게라도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저는 마지막 목회를 대전 위에서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 아랫역에서만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랫역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분들, 저는 일찍이 아랫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대전 정도면 괜찮겠다. 마지막 목회는 저는 이제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시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도시 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와, 나도 도시 목회인데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도시 목회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회 철학이, 비전이 준비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인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인격.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사 안 되길 바랬다고 그랬죠. 서원해놓고. 왜 그랬을까요?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가만 저를 돌아보니까 참 예의도 없었고 경우도 없었고 네 가지도 없었어요. 다 없는 거죠. 그랬으니 무슨 저게 목사 되면 교인들 상처 주고 목회자 상처 주고 그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은 공통된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지금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첫째는요, 한국 사회가 막 화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 있대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막 한국 사람들 화난 것 같아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어때요? 교인들도 전투적으로 오는 건 좋은데 제가 좀 풀라고 그랬어요. 긴장 풀고, 안 혼낼 테니까 긴장 풀고 좀 즐겨라, 축제처럼 예배를. 그런데 막 화가 나서 와요. 화가 나서 길 가다 부딪히면은 맞아 죽을 것 같잖아요.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초등학생하고 부딪혀도. 그래요. 막 서울 분위기도 막 화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지하철 같은 데서 막 짜증내고 화내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의가 없어요. 지금 예의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 청년들이 어떤 때는 헷갈려요. 저 녀석이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마음 내키면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분 오늘 좋은가 보다,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런데 어떤 날은 쌩 까고 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쌩하니 지나가요. 그런데 걔네들이 인류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머릿속이, 야, 저 녀석 직장에서 상사 보고 그냥 휙 지나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알만한 애들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바빠요. 요즘 시대가 신방 올 시대인가요? 여러분 진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예의가 없죠. 어른에 대한 공경도 없고 꼰대다, 뭐 틀딱이다 이런 표현들 쓰고요. 다 늙어요. 어차피 다 인생은 다 그 시절로 갑니다 다시. 그런데도 몰라요. 자기만 안 늙을 것 같죠. 저도요 엊그저께 30대였어요. 그런데 금방 50대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냥 금방 가버리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뭐 은퇴하고, 이제 뭐 저 은퇴할 날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금방 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일 크게 와닿는 게, 갈등하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제일 1번이 뭐냐면 인격이더라고요. 존경을 못 받으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목회자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못 받아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카리스마가 있든지 안 그러면은 확실한 인격적인 존경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성도들이 무진장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요, 조금 변하더라고요. 많이 변하면은 사고 치더라고요. 조금 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조금 변합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도 사실은 정말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자기가 개교에서 왕이거든요. 왕국이잖아요. 왕국. 안 변해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해요. 어릴 적 받은 상처, 환경, 여러 영향이 아마 인격을 형성할 겁니다. 오죽하면 옛날 예비군
훈련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유, 예비군들보다 말 안 듣는 게 목사들이라고 말이야. 잘 안 들어요. 지금도요. 저는 서울시내에서 가끔 봐요. 예비군 아저씨들 보면은 꼭 왜 이게 다 풀어 헤치고 다니는지 몰라 이러고. 지금도 그래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총 질질 끌고 다니고. 대한민국이 참 한결같아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도 안 변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세대들도 다 군대 제대했으니까 똑같이 그냥 군복 풀어헤치고 다니고 워카금 풀어헤치고 다니고 예비군들이 그러는데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첫째,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면은.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라, 네 인생 네 거니까 내가 뭐 하겠니.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은 결혼은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애들 언어가. 그래서 기분은 엄청 좋았어요. 결혼 현실을 볼 때는 아들의 현실은 결혼하자니 뭐 집이 있어요, 서울에서 뭐가 있어요. 저희 교회 옆에 23평인데 15억 달라고 그래요. 뭐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23평에 15억이면 평당 얼마예요? 집 살 수가 있어요, 젊은 애들이? 결혼 않겠대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결혼은 하고 싶어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엄청 제가 감동했어요. 표현은 안 했는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내랑 가정생활을 잘 못하지는 않았나 보다. 여러분,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되고요. 특히 아내와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사모님은. 이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옛날은 상관없어요. 저도 옛날에 개차반처럼 그렇게 놀았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는, 목회할 때에는 목사님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내에게도 존경받아야 되고 사모님도 남편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의외로요, 제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압구정에서. 저 목사, 옛날 교회 안 다녀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상담 좀 해줘. 왜? 우리 아들이 불신자라, 교회 내 불신자야. 대놓고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청년인데. 그러니 교인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면은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만지실 때가 있어.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해. 그리고 격려해줘. 잘 빠졌다, 잘했다, 그렇게 격려해 주라고 그랬어요. 저도요, 목사들인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저희 교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 때문에 뭐 작전 기도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큰아들 저러다가 뭐가 될 것인가, 교회 이미지 다 망가뜨리고 저 큰일 났다, 그래야 작전 기도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랬대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저희 아버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뭐 그러고 다녔어도 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옛날 제 사진을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엉덩이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앴어요. 그러니 할 거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옛날 시대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아마 속으로는 많이 속 타고 우셨겠지요. 제가 알아요. 아들이 그걸 몰라요? 뭐 목회하는 거 보니까 막 교인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울 때도 있고요, 힘들어서 울 때도 있고. 아버님 보면은 속이 얼마나 상하든지 막 교인들, 제가 폭탄만 있으면 교회 다 부수고 싶더라고요. 다니면서 십자가 다 부수고 싶었어요. 청소년기 정말이에요. 그렇게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받는가. 저는 서울 갈 때도요, 아들 둘 불러놓고 상의했어요. 너희들이 반대하면 난 안 간다, 서울로. 우리 가족 회의에서 투표하자.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투표하자고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아내는 제 편이니까 2표 확보했는데 2대2 나오면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들들 둘 반대하면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계획하셨으면은 그게 옳겠지요.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학업에 막내 녀석이 민감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으면 막 1등 하면은 내신 1등급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로 가면은 보나마나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 그걸 아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찬성해 주더라고요. 제가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래 아들들에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도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면은 자꾸 이해시켜야 돼요. 저는 계속 이해시켰어요. 개척할 때 상황이 이래서 이렇단다, 뭐해서 저렇단다, 너무 기죽지 말아라,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단다. 그러면서 신앙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환경을 이야기해주고 솔직하게.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목표가 뭔 줄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돈 없이 자기는 살기 싫대요. 아마 목회 현장 나가면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네, 저도 별일 다 해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아내도 뭐 간호조무사, 학교 교사, 기간제 공무원 뭐부터 해가지고 뭐 과외교사, 저도 뭐 막노동, 뭐 트럭 운전, 대형차 운전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로 뭐 굳은 일도 뭐 해보고. 왜냐면 현실 나가서 부딪히면 현실이니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들들에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아버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창피하지 말아라. 그래 큰아들은 되게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창피했어요. 아버지 왜 목사라면서 그런 일 하세요? 그러면 이해를 시키죠. 그렇게.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인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에는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여기 아마 부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목회 단독 목회 나가시면은 부목사님들이 제가 여러 건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성도들이 대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꼭 대접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해요. 담임 목사로 가면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서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후배들. 그래가지고 트러블 일어나서 목회 못하는 경우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정도 대우받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간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서울 간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설거지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네. 왜냐하면 40년, 50년, 60년 그 교회 터줏대감들이 있는데 저는 완전 신빙이잖아요. 장로님 제가 막내입니다. 설거지하겠습니다. 설거지해요. 쓰레기통 주세요. 들고 막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막 집사님들이 안절부절하죠. 그래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늘 해왔으니까. 아까 제 목회 철학 말씀 안 드렸죠. 저는 섬김의 목회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내가 섬긴다. 무조건 낮아진다. 섬김의 목회. 그래가지고 막 합니다. 부담되겠죠. 수많은 관계와 시간, 신뢰가 구축되면 나중에 인정해요. 교인들도. 그러나 중요한 건 한결 같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아야 돼요. 제가 경상도 소도시에서 목회했는데 떠날 때 교인들이 맨날 울어요. 경상도 분 계세요 혹시? 경상도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경상도. 우리끼리 얘기니까 저희 아들들 다 경상도 애들 아닙니까? 지금도 사투리 팍팍 씁니다. 서울에서 두 아들 만나면 집안이 시끄러워요. 근데 경상도 남자들 울어요 안 울어요? 잘 울리기 힘듭니다. 독합니다. 독해서 안 우는 게 아니고 문화라 그래요. 문화. 근데 맨날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대표 기도하다 울고, 우리 목사님 서울로 가시는 데면서 울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경상도 남자를 울린 남자예요. 울리기 힘듭니다. 경상도 남자들. 여자들은 뭐 나긋나긋하고 그래 예 하면서 얼마나 애교 많아요. 남자들 무뚝뚝합니다. 그랬나 저랬나 해라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울컥했어요. 떠날 때 이분들이 교인들이 저한테 그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동물 데리고 목회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초심을 안 잃었구나. 똑같죠?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작정한 게 있어요. 이렇게 목회해야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뚜누이 당부했어요. 초심을 잃지 말아라.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심정으로 목회를 해라.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 아닐까요,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어느 날 교회를 방문했는데 김 집사 이리 와 하면서 보니까 제가 볼 때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막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어느 날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시지만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회 연륜으로나 멀어볼 때 교인들이 연장자도 있고 연배도 높으신데, 목사님이 물론 영적인 지도자지만은, 물론 이렇게 키우셨지만은 반말하시면은 저분들 익숙해져서 괜찮겠지만 남들 볼 때에 혹시나 교회에 새로운 교인 왔다가 상처받고 돌아가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당신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질 겁니까? 제가 좀 직설적이죠? 그렇게 해야 확 깰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 와서, 전 목사 고맙네, 내가 그건 생각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했었네. 물론 이분의 마음은 저도 알아요. 열심히 목회하세요. 사랑으로 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그게 예의가 없어 보인다든지 그런 무슨 존경심이 있겠고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김의 목회를 본받아서 그 인격이 잘 준비되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알라딘에 가서 우아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세시대 에티켓이라든지 우아함을 갖추기 위해서 귀족들이 노력을 엄청 했더라고요. 노력을. 그런 사람들은 귀족이 되는 거죠. 대접받고. 그런데 귀족일지라도 천박한 사람들은요, 대접을 못 받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스캔들 일으키고. 저는 목회자도 똑같다고 봅니다. 인격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잘 준비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설교자로 준비가 되었는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설교는 프로지, 우리가 목사인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설교도 또 잘 하지도 못해요. 어렵더라고요. 할수록. 다른 일은 할수록 숙달되면 쉬운데 설교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했던 설교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현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했던 설교를 하면은 이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급할 때는 이렇게 각색해서 하기도 하지요. 목회자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정말 힘들어요. 안 할 수도 없고, 목요일 지나가면은요 머리가 지납니다. 설교 준비 안 됐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한국교회, 저는 그래서 아까 호주 말한 친구가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 몇 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새벽 예배 계속 드리죠. 수요 예배 저희는 2번씩 드려요. 거기에다가 주일날 몇 부 예배 드리죠. 금요 기도회, 철야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죠. 벌써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설교 산처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해내야만 돼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진 않아요. 저도 그냥 열심히만 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설교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면 돼요. 나는
은혜 받는 건 당신들의 몫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포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면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저번 주 주일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얼마나 바빠요. 목회자가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뭐 준비 다 됐나 점검하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장례 예배를 한번 드려주셔야 되겠습니다. 20분 내로 여기로 오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20분 내로 와서 설교 장례 예배 드려달라니.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 들고 뛰어가는 거죠. 한 영혼이 달려있는데 목사님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성경책만 들고 갔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그 아들이 옛날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살아가지고. 그런데 꼭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는데 영등포에서 허곡동까지 30분 걸려요. 장례식장까지 10분 늦게 갔어요. 20분 내에 오라는데 30분 만에 갔어요. 교통 막혀서. 가서 바로 성경책 펴고 장례 예배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면은. 예. 전혀 뜻하지 않게 목사님 잠깐 오셔서 이 완악한 사람 있는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겪었어요. 실제 현장에 가면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 선수는요, 이대호 선수 야구 선수 아시나요? 이승엽이나? 예. 늘 방망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대타는 나와서 쳐 그러면은 나갈 준비를 하고 몸 풀고 있어요. 구원투수 아시죠 여러분? 구원투수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병현이라는 애리조나에서 뛰었던 선수 아시나요? 이 친구가 그렇게 선발을 고집했던 이유가 있대요. 구원투수 하니까 맨날 몸 풀어놨는데 점수 확 벌어졌어. 너 나가지 마. 나가려고 시큰 준비해놨는데 어깨 달궈놨는데 공 던지고 했는데 너 쉬어. 점수 차이 뭐 많이 나니까 안 나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또 불러서 너 나가. 열받더라는 거죠. 성격 있잖아요. 김병현 선수도. 그래가지고 에라 이러려니 내가 선발을 하겠다. 준비를 철저하게 프로 선수들은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하는 거예요. 던지라면 던지고 치라면 치고 대타 나가라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막 수천 번 수백 번 해봐야 됩니다. 의사들 임상실험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제 친구 의사가 있는데 엄청 많이 한대요. 엄청 많이 한대요. 제 후배가 또 카센터 하는 후배가 있는데 카센터를 열겠다고 자동차를 폐차장 가가지고 얼마나 뜯었다 붙였다 하는지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는 분들 밥 먹고 살고자 이렇게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목회자라고 여러분 다 같은 목회자 아닙니다. 내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 무림에 나가면 고수들이 많다고 그러죠. 내공 있는 고수들이 많습니다. 누가 내공 있느냐면은 준비된 자가 내공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월요일에 쉰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게 궁금해요. 목사님들이 월요일에 왜 쉬지?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려면 월요일 날 써야 되는데 저는 월요일 날 설교 준비해요. 왜냐면은 제가 머리도 딸리고 실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저희 대도시교회는 출퇴근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아침 밥 먹으러 갔다가 7시쯤 집에 갔다가 9시 반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요. 부사역자들 다 퇴근해요. 저는 또 저녁 먹고 와서 7시부터 12시까지 출근합니다. 왜 출근하냐면은 설교 준비 때문에 출근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시간을 안 들이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완성이. 저는 목회 지금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목사님들 쉰다는 분들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물론 쉼이 있어야 돼요.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그냥 시간을 그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맨날 성도님들은 불평입니다. 실예로 스승의 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험 든 성도가 있었어요. 저희 교인 중에. 나중에 영등포 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목사님, 스승의 주일에 왜 스승에 관한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 설교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이 시험 든 것 자체는 원인 제공이 전데 그 고민이 막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목회하다 보면 절기설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제는 나라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6.25 금식합시다 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나라와 민족,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현실이 이런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 설교를 해야지 왜 나라 민족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설교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수없이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옛날 미디어가 발달 안 했으니까 장경도 목사님께서 저희 때 특강 강사로 오셔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기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손으로 베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보기로 했어요. 그때 나도 한번 손으로 다 베껴봐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때 설교를 가장 탁월하게 했던 분이 곽선희 목사님이셨어요. 소망교회 아시죠? 은퇴하신 그 목사님의 테이프를 제가 다 사가지고, 테이프, 옛날에는 뭐 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젊은 분들은 뭐 저기 카세트 테이프이 뭐야, 마이마이가 뭐야 이러실 텐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기능이나 뭐 오토리버스 이런 기능이 있나요? 옛날에 한 소절 딱 듣고 틱 끄고 받아 적고, 또 되돌리기 감아서 한 소절 탁 적고 받아 적고. 설교집 사기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설교를 받아 적었었어요. 다. 저도 독하지요.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요때 예화 쓰고 성구는 요때 집어넣고 목사님의 설교 패턴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책부터 해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재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거 수도 없이 그렇게 막 적고, 저도 한번 똑같이 해봤었어요. 설교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 설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방송 설교를 제가 CTS, CBS 이런 거 쭉 보면은 방송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질은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방송국에 돈 주고 하는 설교가 그게 합당할까? 저도 이제 방송 설교를 했었어요. 극동방송이라든지 저 아랫역에 있을 때에도 뭐 방송 설교를 쭉 했었는데, 제 이제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동영상 따다 걸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제 허락 받고 했었는데, 라디오 설교도 엄청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한 해 한 번 하는데 뭐 1년에 막 몇 천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V, 텔레비전 설교라든지 이런 설교가 값이 어떨 것 같아요? 대교회니까 몇 천만 원이 무슨 돈이겠어요? 그런 설교 말고 정말 아름아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희 침례교단에서도 이렇게 옛날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은퇴하신 서울 제1교회 김영윤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하셨어요. 또 창원의 저 문기태 목사님이 아랫역에서는 좀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많아요. 모르는 분들이 아름아름 찾으면은 그런 분들의 설교를 우리 교단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대부분 장로교 목사가 많아요. 예, 장로교 목사들이 많습니다. 통합 측에 특히 많아요. 우리 옛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까불까불이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큰 목회 안 해요. 5,000명 목회하고 뭐 이래요, 장로교회에서. 뭐 서울에서 1,000명 목회해도 큰 목회인데 내색을 안 해요, 이 친구들은. 장로교회는 스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목회 해요 뭐 이러면서 5,000명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정말 이렇게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감리교회에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뭐 찾으면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 활용을 해가지고 설교자로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성경을 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제가 성경을 몇 독 한 줄 아세요? 성경을 10독 이상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왜냐면은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성경은 읽어야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야 초등학교 때는 또 상품도 주기도 했고, 국민학교 때 상품이 컸어요. 축구공 주고, 저희 시대 축구공이면 엄청난 상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읽고, 그리고 이제 섬에 있을 때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선목회 할 일 없다고 하면 죄송한데 할 일 많은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죽으라 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주석도 써보고 그랬더니 정말 오묘한 진리하고 막 발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구나. 그분이 제 거 카피한 거라니까요. 제 설교 그분이 들었겠어요? 제가 먼저 작성 일자를 보면은 제가 빨라요. 그분이 제 걸 표절한 거지요. 그런데 그분은 섬에 있는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가 보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텍스트는 성경이잖아요. 설교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오죠. 성경을 쭉하고 읽고 성경 설교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시계가 맞나요? 예, 50분인가요? 제가 5시 20분까지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제가 시키진 않을게요. 옆 사람 붙들고 막 복음 전해보세요. 철도기관사가 기차 운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려놔야 됩니다. 저하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기장들이 많아요. 비행기 기장들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막 기장들이 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부터 해가지고 저가부터 해서 한 6, 7명 돼요. 지금 저하고 교제하는 친구들이. 기장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약 올려요. 목사님, 비행기가 제일 쉬워요. 자동차보다 쉬워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동항법으로 다 되어 있어서 쉽대요. 뭐 자기들이야 사관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쉽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 계기판을 못 본다? 기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표 내야 돼요. 사표 내야 됩니다. 목사는 누구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수술할 줄 모른다? 녹색 가운 벗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저는 매주 전도 나갑니다. 매주. 직접 제가 카트 이렇게 끌고 거기에 보온통, 그 다음에 전도지, 종이컵, 뭐 선물 달달달달 끌고 전사님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직접 끌고 가요. 끌고 가서 파라솔 피고 전도지 나눠주고,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관심 있는 분 여기 앉으세요. 의자 2개 가지고 가서. 제가 잘나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늘 하니까 그냥 습관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습관돼서 해요. 습관돼서. 그리고 성도들 처음에 목사님 전도지 나눠준다고 뭐 전도 되나요? 마귀예요, 마귀. 전도하기 싫어서 그래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 내면을 보면 전도하기 싫어서 그렇다니까요. 창피하거든요. 나가서 전도지 나면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주지도 못해. 이 시원한 이러고 막 말도 못하고 전화번호 따오라고 그러면은요 못해요. 차라리 청년들 보낼 걸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가씨들 전화번호 잘 따오거든요. 근데 못하는데 지금은 해요. 왜 할까요? 매주 내보내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비결 뭐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여러분 불신자 만났어요. 성경책 들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성경 구절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펴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목사는요, 목회자는요, 성경책 하나 쥐어주면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두려워하죠. 저도요, 여기 그 교회 안에 써놨지만은 옛날 아파트 전도할 때 초인종 누르고 속으로 어떻게 했냐면 사람 없어라. 예, 웃는 분들 경험자예요. 실제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예, 실제로. 제가 소도시에서 목회할 때 한 영혼 전도하려고요. 마라토너예요, 이분이. 마라토너. 저는 지금도 계단을 잘 못 올라갑니다. 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 수술해 가지고. 평지는 뛰기도 해요. 그런데 오르막은 안 돼요. 다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리가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몸이 썩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이렇게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셔놨었어요. 새로 조립한 사람입니다. 저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에요. 의사는 반신불수로 이제 이렇게 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예. 뭐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간증할 수는 없고, 여하튼 그래서 몸이 뭐 이렇게 다 허리 부러져, 뭐 어깨 부러져, 다리 부러져 다 조립해 놨는데 하필 전도 대상자가 마라토너예요. 여러분, 그럼 달리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어떤 분은 지혜롭게 뭘 뛰어, 그냥 만나서 복음만 전하지.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목회해 보면은요, 한 영혼이 정말 귀합니다. 그 영혼이 관심 가진 것 같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떡집을 했어요. 떡집은 새벽에 일하고 언제 활동하냐면 12시부터 활동합니다. 피크예요. 낮 12시에 점심 먹고 2시부터 달려요. 땡볕에 2시부터 여러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5km, 20km 하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 사정 봐줄까요? 안 봐줘요. 저도 오기가 있는 사람이라 젊었을 때 운동 꽤나 했는데, 와, 달리기 늘 하던 사람을 어떻게 쫓아가요? 15km, 20km 뛰어보니까 막 집에 가서 뱅뱅 돌고 죽겠더라고요. 젊었으니까 했죠.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당신을 따라잡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달렸어요. 어느 날은 비가 그냥 진탕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났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그렇게 행복해요. 오늘 안 뛰겠지. 진짜예요. 그런데 전화 와요. 뜁시다. 그럼 뭐 또 뛰는 거죠. 나중에는 제가 이겼어요. 네, 같이 막 뛰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었어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잘해서 뭐 전도했을까요? 그냥 끈질기게 들러붙는 거예요. 네, 당신 죽고 나 살자. 네, 진짜예요. 끈질기게. 저 그래가지고 전도 많이 했어요. 독하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독하다. 제가 섬에 있을 때 전도하고 토요일 날 주일 전에 꼭 가요. 손모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강팍해요. 찌도 안 먹혀요. 내려오죠. 그러면 집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갔는겨? 또 갔는겨, 목사님. 그 사람 안 된다, 얘. 가지 마이소. 뭐 그러면서 막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허탕질하고 그렇게 고생하시냐고. 3년째 갔는데요, 토요일 날.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교회 뒤에 변장하고 왔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새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안경 쓰고 막 이 잠바 이거 입고 모자 쓰고 변장하고 왔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데요, 눈물이 그렇게 나가지고 설교를 못했어요, 그날. 성도들은 알죠, 왜 그런지. 그분이 안 나올 뿐인데 교회 왔다니까요. 3년 만에 나오더라고요. 계속 가서 두드리고.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여러분,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여러분, 강의 받는데 간식 안 드시면 힘드시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먹어야 되겠죠. 옛날 제 친구가, 저희 시대는 방위가 있었어요. 국토방위 하는 18방위라고 그래서 현역은 36개월 가고 방위는 딱 절반인 18개월을 했어요. 제 친구가 방위 나왔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해병대 나온 친구들이, 여기 해병대 계신가요? 예, 계실 거예요. 꼭 계시더라고요. 해병대하고 뭐 호남 향후회하고 뭐 딱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해병대 나온 친구가 맨날 구박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군인이냐고. 나도 총 쏴봤어. 막 이러면서 방위가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잘 키운 방위 하나 10해병 안 부럽다. 그게 포스터 내가지고 자기 부대에서 1등 먹어서 포상휴가 받았대요. 잘 키운 방위 하나 10해병 안 부럽다. 맞는 말도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잘 키운 제자 키워놓으면은 나중에는 누가 전도할까요? 예, 새신자가 전도해요. 나이 드신 분들 전도 못합니다. 다리도 안 움직이고 피곤하고 뭐 연로하신 분들 쉬시라고 그러시고, 젊은 분들 한 명만 하나님, 두 명만 붙여주세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냥 한두 명 붙여주시면은, 저도 개척할 때 하나님 웨슬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통이 적었어요. 7명만 붙여주시면은 그분들 모태로 해서 씨앗을 뿌려서 한번 교회를 읽어볼게요. 그때 하나님은 항상 정확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700명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종잣돈이라고 그러죠. 씨앗 모판 뿌릴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렇게 목회했었어요. 가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뭘 그렇게 뭐 그냥 목사님은 쉬시라고. 교인들은 그러죠. 목사님은 쉬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그런데 같이 가요. 왜 같이 갈까요? 제가 가가지고 그 파라솔이라도 붙잡고 기도해요. 저는 따라주고, 매실차 따라주고 기도해요. 저는. 교인들은 모르죠. 제가 기도하는 줄. 하나님, 여기 지나가는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전도지 받고 오게 하시고. 물론 관계 전도예요. 지금은 전도지 5만 장 나눠주어서 한 명도 안 와요. 그런데 진짜 한 명도 안 올까요? 저희 지금 새신자 교육받고 있는 분이, 저희 성도님들이 전도지 그 매실차 나눠주고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3분이나 교육받고 있어요. 안 온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도지 뭐 백날 아파트 뿌려봐라 되나? 전도 뭐 이렇게 집회 가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것만 전부인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가. 루터처럼 하루에 2시간씩 뭐 말씀 묵상, 뭐 기도. 목회는 지식으로 할 수 있죠. 설교도 지식으로 할 수 있죠. 경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되진 않아요. 뭐가 빠지면 안 되는가? 영성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은 누가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압니다. 설교 준비 안 했으면 성도들이 먼저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피아노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연습 안 하면요 교수님이 다 알아요. 저희 큰 녀석도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막 드럼을 옛날에 두드려댔는지 팔이 다 망가졌어요. 수술해야 돼요. 그 정도로 두드려 대더라고요. 북 다 몇 개씩 찍고 막 소리 난다고, 막 옛날 입시 때는요 소리 난다고 두꺼운 책을 막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걸레 붙이고 뭐 붙이고 해가지고 따다다닥 두드리고 밤새. 세상이 이렇게 치열해요. 목회자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영성을 갖춰가야 되는 거죠. 제가 여름에 휴가 가는데요, 신기하게도 며칠 갔다 와도요 새벽 기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노출돼서 그래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금방 영성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다 잡아야 돼요. 계속 잡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일 약점이 뭔 줄 알아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늘 영성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뭐 넘어질 수도 있죠. 다시 일어나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그런데 상처는 남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불깡통을 돌렸어요. 저희 어릴 때는 막 그 대보름에 불깡통 돌렸는데, 불깡통 돌리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엄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어요.
치유는 됐는데 흉터는 있어요. 아직까지 엄지손가락에. 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되죠. 가끔씩 저한테 그런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 목사는 장로님들을 꽉 잡고 목회한다고. 맞아요. 제가 장로님들 꽉 잡고 목회해요. 이상하게도 제가 부임해서 갔던 교회 전임자들이 쫓겨났어요. 나중에 그런 일 여러분 겪지 마세요. 예.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인들이 나쁘다고 그래요, 목사들은. 그런데 성도들은 누가 나쁘다고 그러면 목사가 나쁘다고 그럽니다. 저는 누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센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장로들을 확 잡냐고. 저는 확 잡은 적 없어요. 살짝 잡았어요. 살짝 잡았습니다. 제 시골에 있을 때도 정말 막 드센 장로님이었어요. 부여에서 목회하는데. 그런데 저한테는 순한 양이에요. 목회가 여러분 뭘까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관계입니다. 관계. 뭘 잡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뭐 시계도 안 차고 다닌다고 며느리들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금치도 안 사고 반찬. 그런데 관계 좋은 분들은 뭐 딸처럼 엄마처럼 그러더라고요. 관계죠. 그래서 영성이 있으면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넘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는 진리예요. 제가 아버님 목회를 쭉 지켜보고 제 목회 얼마 안 됐지만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새벽에 1시간 기도한다. 목사 몇 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예? 최소 2시간 해야 돼요. 3시간, 5시간 하면은 어딜 넘봐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여러분 뭐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 이기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교인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자신도 알아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작정한 건 지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 몇 분을 돕겠다. 저 3세계 애들 몇 명을 돕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하겠다. 일주일에 전도는 어떻게 하겠다. 지키고 있어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지키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몸 안 좋아요. 저도 어떤 때는 좌석에 이 좌식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몸 구조가 여러분. 저는 이 다리 또 수술도 했고 허리도 안 좋고 그런데 그냥 해요. 하다 보면은 뭐 아픈 것도 잊어요. 몸살이 게 뭐 있어요. 목회 이제 10년 남았는데 뭐 몸살일 것도 없고. 그래서 교인들을 뭐 잡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목회 현장 들어가면 우리 친구끼리 뭐 동기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별거 없습니다. 그죠? 윤석전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은혜 받고 목사 대로 작정하고 윤석전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집에 가고 싶지만은 저는 이제 시간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랬었어요. 제 남동생도 연세중앙교회, 여기 연세중앙교회 출신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예, 계시군요. 예, 제가 선배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제 남동생도 청년부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었어요. 지금 목사 됐는데 윤석준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방송 설교 들으니까 소리만 빽빽 찔러대고 말이야. 시끄러워 죽겠다고. 실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제가 같이 은혜 받고 그랬으니까. 현장에서 설교 들어야 돼요. 방송 설교보다. 현장에 가면요 압도됩니다. 영성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시고 뭐 힘없지만은 교인들이 막 순종하고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나요? 힘없는 분한테? 영성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의 권위는 학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재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날 존경해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예, 저도 그 신학을 10년 공부했어요. 예,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합치니까 뭐 이렇게 뭐 10년 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나가니까요, 3년 지나니까 설교할 게 없어요. 뭐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똑같은 현상을 겪을 거예요. 제 친구가 아유 뭐 배운 게 하나도 없다고. 정말 배운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친구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나는 많이 배웠어 하는 친구는 많이 배운 거예요. 배운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친구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신학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좀 더 젊으신 분들 젊을 때에 신학서적 많이 읽어야 돼요. 성도들 요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맨날 저 원어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맨날 뭐 제가 원어로 보니까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그 노래처럼 맨날 물어봐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알고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를 시험하는 거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만큼 현장에서 쓸 수가 있어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그 사람이 막 소신까지 있었고, 그죠? 큰 소리 치고 더 무섭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장에 맞게 준비되었는가. 학교 교사도 교생 실습하고요, 의대생도 실습하고 소방관도 현장 실습하더라고요. 요즘 서울에서도요,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희 지방에 그래도 괜찮은 교회들인데 전도사들이 안 온대요. 신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안 가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아이러니하죠. 실제적인 훈련들을 젊을 때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나가면 내가 100명 거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척하면 뭐 금방 100명 되고 200명 되고 막 플랜 세워놨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100명 교인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자립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막 무너져요. 막 돼요. 막 한 2, 3년 만에 50명 돼요. 애들은 막 몇백 명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쳐요. 우리 교회 몇백 명이라고. 애들만.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이 잠재적 교인이니까. 그런데요, 시험이 와가지고 막 50명 됐다 또 무너졌다 다시 30명 됐다 80명 갔다가 또 쫄딱 미끄러져 가지고 뭐 지네끼리 싸우고 뭐 하고 막 다시 50명 됐다가 지지고 볶고 막 이런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젊으셨을 때 현장 경험. 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가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 책을 몇 권 읽냐면 기본 300권을 읽더라고요. 기본 300권.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 서점 알라딘을 자주 이용해요. 어떻게든지 가서 요즘에 뭐 죽음이라는 뭐 베르베르 뭐 누구죠? 베르나르인가? 그 친구 책이 뭐 괜찮다고 아내가 또 저한테 소개해서 계속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장이니까 젊은 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계속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요즘에 이렇게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 이제 여러 방향들 두 번째인데 제가 이제 선목해 보니까 여기 선목해 하실 분들 계신가요? 웬만하면은 저는 뭐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하겠지만은 섬에는 또 누군가 가야 돼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신학교 때 섬선교를 계속 권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했어요. 하도 권해서 그래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섬에 가서 마지막 목회할게.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를 초창기에 막 보내셨어요. 3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했어요. 독특한 섬 사람들의 기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해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해요. 섬분들에게
목회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뭐 섬 목회, 기관 목회, 교도소 목회, 뭐 노숙인 목회, 뭐 특수 목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목회 방향 중에 그 특수 목회는 기존 목회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경험하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만나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교도소 또 제가 그 철거민촌 집창촌 직접 갔었어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저는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목회하면 나중에 어떤 목회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섬에 들어간 이유도 있어요. 섬에서 목회하고 나오니까요, 어디 가도 나는 목회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힘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영성도 닦게 하고 책도 많이 읽게 하고 그렇게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특수 목회 그렇게 이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현장에 많이 나가고 실제 그곳에서 하는 분들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면은 하나님이 또 쓰실 거예요. 농촌 목회 뭐 꾸민 분들 있긴 있더라고요. 뭐 아이 누가 농촌으로 가겠나. 근데 여러분 농촌에 가서 제가 농촌에 해보니까 일을 시작했더니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목사는 일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돼요. 뭐 지역에서 목사가 봉고차로 뭐 날라야 되고 병원도 데려다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인지 내가 농사 짓는 건지 이게 분간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경우가 실제 생깁니다. 농촌 목회 나중에 가면은. 그리고 농촌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농촌 출신들이 저는 하라고 권해요. 도시분들 가가지고 마음고생 너무 하고 서울지들은요, 저희 아내가 농촌 갔다 놨더니 막 하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응을 못 해가지고 서울지가 시골 갔다 놨더니 막 지만 봐도 기겁하고 기절하고 이러는데 뱀 보면 막 이러고 부여 살 때 막 뱀 나오고요, 막 뱀 지나다니고 뱀도 잡고 삽으로 나중에 두드려 잡더라고요. 용감해져서 실제 잡았어요. 저희 교육관에 들어온 뱀을. 그런데 저는 시골 출신 분들이 정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사랑해요, 농촌을.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말씀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요, 농촌 목회. 근데 막 도시에 있던 분들이 열정만 가지고 가가지고 귀농자들 다시 상처받고 돌아오듯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시골, 제가 충남 보령이에요. 대천 촌놈입니다. 여기 충청도. 그래서 아마 저도 시골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목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중소도시에서 목회했는데 제가 목회해본 경험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분 중소도시가 개척하기엔 제일 낫습니다. 대도시는 너무 완악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세요. 월세라든지 이런 게 너무 세기 때문에 저희 구로지방인데 제가 서울에 간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4개 교회가 문 닫았어요. 문 닫았다는 표현 써서 죄송한데 4개 교회가 문 닫았는데 몇 년 만에 닫았느냐? 보통 7년 버티다가 닫았어요. 현실입니다. 이게 다른 지방도 아마 틀리진 않을 거예요. 버티다가, 왜냐면 대도시는 너무 세더라고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자본금 다 까먹으면 어떻게 두 손 들고 나가야 돼요.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 많아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10년 넘어가면 살아남아요. 그렇다고 겁먹지 마세요. 살아남는 교회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대도시 목회는 두 가지예요. 개척하든지 부임하든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임하려고 그러면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저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공채로 들어온 목사님이라고. 경쟁률이 셌다 이거죠. 경쟁률이 셌습니다. 제가 제 후임자 구하는데요, 와, 세계 각처에서 원서가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 오겠다고. 놀라지 마세요. 중소도시인데 거의 60명 원서가 들어왔어요. 다 박사학위가 30명이 넘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왔어요. 박사학위 30명, 절반이 박사학위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부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를 잘 해가지고 소문나야 돼요. 침례교 좁아가지고 아무개 지역에 아무개 목사 목회 잘한다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침례교회 뜨는 목사님들 있죠? 누구예요? 여기 논산에 가면은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저기 대구의 손석원 목사님, 황일구 목사님이라든지 뭐 있어요. 몇 명 목회 잘하는 목사님. 그런 분들은 뭐 오라 그래도 안 가지. 자기 교회 더 큰데. 그런데 인정받고 준비되면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개척을 해야 되겠죠. 개척할 때는 정말로 지방회하고 연계하고 뭐 건물 알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제 지금 개척하는 후배들 보니까 저 친구가 생각이 있나?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기본 신학이나 이런 건 준비되어 있겠지만은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단연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개척하려면은 개척 먼저 하신 분들 찾아가 보고 지방에 또 후원교회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얻어야 돼요. 왜? 현실이니까요. 산입에 거미줄 치면 안 되잖아요. 처자식도 있는데 다 개척하는 분들은.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개척은 제가 볼 때는 대도시는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중소도시가 제가 해보니까 정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제가 실제 전도해본 경우에 중소도시는 잘 받아들여요. 저희가 눈길에 막 맨날 거기 사거리 가서 전도했더니 저희 집사님 남편이 안 믿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다가 그랬대요. 아이고, 저 젊은 양반이 나와서 맨날 저 짓거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야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불쌍해서 왔다니까요. 교회를. 정이 있어요. 정이.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 됐어요. 중소도시는 아직도 한국은 정문화잖아요. 그리고 관계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도시는 되게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완악하고 사람들이 강팍해요. 예. 그래서 중소도시를 타겟으로 개척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많이 뭐 빼먹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주저리 제가 떠들었는데 저는 뭐 잘난 목사도 아니고 그동안 잘한 목회도 아닙니다. 대신 특수 목회 또 부목, 제가 5년 동안 부목도 해봤어요. 농촌 목회, 선목회, 개척 목회, 소도시 목회, 지금은 이제 대도시 목회하고 있는데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목회는 관계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개척이 안 된다고 그러죠? 예, 제가 땅 사고 그 땅을 누가 기도해 줬냐면 장경동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땅 샀을 때 제가 교회 세울 때 건축도 했어요. 그때에 그런 말씀을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시대는 개척이 안 되는 시대인데 그 시대, 제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된다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살아남는 교회는 계속 살아남고 성장하는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고 엎드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가 죽으면 다 되는 거예요. 개척도 되고 교회도 되고 부흥도 돼요. 나가서 한번 목회해 보세요. 나의 옛 자아가 살아나려고 막 애써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나 아니어도 이 땅에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래요. 목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미래를 꿈꾸는 목사님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주시어서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